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할 건데요. 마태복음 2장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했죠. 마태복음의 족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를 봤는데, 계보라는 것은 족보란 얘기죠. 족보라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에게 마태가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셨지만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1장에서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룩한 계보를 말씀하셨다면 2절에서는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누가 와서 경배를 했는가? 이방인의 박사들까지 와서 예수께 경배를 했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뭘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요. 왕의 이방인이 봤을 때도 여기에 무슨 큰 왕이 태어났다. 별을 보고 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게 될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 왕이 어디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그 많은 재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헤롯이라 그랬죠.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은 많은 뇌물을 바쳐서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됐는데,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누구지? 누가 도대체 내 말고 왕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명분상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또 이 많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더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헤롯 왕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유다의 왕이 태어날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헤롯 왕의 얘기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물었을 때에 예수에게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물을 때는 어떻게 묻습니까? 아주 선하게,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다. 그 왕이 어디서 타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이라 그래요. 자신이 내면에 있는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어디서 있느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이라는 말은요, 그의 기원은 태초고 영원부터였다 이 말이에요. 태초였다.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던 분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을 지금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말씀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모든 사역도 예언된 대로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잊었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태가 당시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미가서의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 아까 미가서 5장 2장 말씀은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설명한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예수는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다는 말은 차마 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로 지금 대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 3명이 3가지 선물을 드려요. 3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여기서 뭘 뜻하는가?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신약 시대 때에 황금은 지금으로보다 더 가치가 있는 화폐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많은 돈이 있고 이 각 나라마다 지폐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지만 이때는 금이 더 유통되기 쉬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가면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사임당 들고 아무리 가도 빵 하나 안 줄 겁니다. 근데 금을 들고 가면 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요, 세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누가 많이 가질까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금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다 지 겁니다. 북한에 있는 금은 다 지 거예요. 이 고대의 감은 금은 뭐냐면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왕에게 가장 이 나라를 통치하는 고귀한 분에게 드리는데 그걸 뭐 드리냐?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을. 그 금을 가지고 있어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왕에게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이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향이 나오죠.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향을 피우는 재료입니다.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향을 피우는 재료는요, 우리가 아무나 일반인들은 향을 피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함.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몰약이 나옵니다.
모략은 무엇을 예수님께 뜻하는 것일까요? 이 예언을 잘 보시면요, 이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 금요일날 들으셨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몰약과 유향을 가져갔다 그랬죠.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을 부었다 그랬잖아요.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부제는 누구의 몸에 바를까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 모략을 준비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요, 왕권의 권세를 받은 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신성함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고난과 죽음까지 다 감당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이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외에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봤을 때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누가의 복음의 탄생 비하를 보면요, 그냥 예수님을 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 소개하잖아요. 한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로마 황제가 인구를 조사하는 바람에 이 고향으로 가다가 급하게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할 방도 얻지 못해서 어디서 낳으셨다고요? 짐승들이 오는 이 말고리에 낳았다. 이렇게 예화로 얘기하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신성함을 그대로 입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사역까지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왕으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을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우리 새신자들이나 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가슴에 품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그냥 쉽게 온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그의 모든 사역도 예언되었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과 왕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부지부지한 믿는 분이 아니라 정말 구약에서 있었던 이분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상담하시고 담당해 도우셨고 다시 그것으로 맞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맹목한 신이 아니라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동상 만든 부처가 아니라 예언되었던, 여러분 부처가 어디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신도 이 예언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고행 가다가 자기가 뭔가 되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까 미가서에서도 나오듯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신성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계시다가 나중에 이 모든 고난과 피 흘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확 와닿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주여 하고 무릎 꿇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를 믿는 믿음에 이 믿음이 확고해질 줄 믿습니다. 흐지부지한 게 아니란 거예요. 확실한 이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요, 뒤에 부분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13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그거 뭐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잘 지키고 너희가 나를 믿고 잘 따라오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했는데, 이 율법을 정죄하는 재단으로 또 사람을 판단하는 재단으로 이 율법을 아주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시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어도 예수님은 율법 위에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가 종으로 있다가 홍해를 지나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피하여서 나오셨다, 아기 때 나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지금 애굽에서부터 하느님 예수님을 불렀다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이 선지자가 누군가를 아셔야 되죠. 이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기록되어 있죠. 애굽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표현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불순종함으로 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분이다. 이걸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헤롯이 정치적으로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무슨 일을 벌이는가? 이제 헤롯이 아까 인간의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이 속의 내면에 감추어있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해서 온 나라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런다고요? 다 죽이라 그럽니다. 다 죽이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이란 명령을 할 때에 이 17절 말씀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지금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예레미야를 공부해서 알죠? 뭔가 눈에 한 번 더 띄는 단어가 또 나오죠? 제가 이 라마라는 곳을 기억하라 그러셨죠? 라마. 근데 예레미야 31절에 오는 이 말씀이 31절 15절에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이 2살 어린 아이들 다 죽었을 때에 그 땅에 뭐가 들렸다고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죠. 내 자식이 죽는데 즐거워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이름이 딱 떠올리면 바벨론 포로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기뻐 춤을 췄을까요? 울었을까요?
운다 이 말이에요. 운다. 그 통곡하는 소리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라마이라는 곳에 1차로 집결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은 백성들은 울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우는 겁니다. 왜? 전부 다 포승줄을 못 껴서, 쇠사슬을 못 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바벨론을 포로 갔겠을 때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에서 울렸던 그 소리가 울렸던 것이 지금 울리는 소리와 같다. 이 말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이때에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죽을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보면 막 아이들 죽어가지고 막 울고 부모한테 많이 봤죠. 어른들은 도망이라도 가죠. 이 아이들은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도 힘이 들면 아이를 끝까지 끌고 갈까요? 아이를 놔두고 갈까요? 놔두고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도. 이 인간이 정말 그러해요. 그래서 6.25 때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왜 생기냐면 폭격이 터지고 이런 막 도망다니고 쓰러지고 하는데 아이가 내 손을 떨어져 저 있어도 그 아이를 구하러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데 지금 헤롯 왕이 2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 곡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시 들렸단 말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지금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는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다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방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한 싹이 난다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네체르가 나자렛이라고 변형이 되면서 이 나사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은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시면 끝절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롯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소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과 또 앞으로 고난받으실 것까지 다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 온 나라에 이 온 이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만
온 땅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막연하게 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바꾼 위대한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나 혁명을 일으킨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주여 부르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적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와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러면 그냥 뭐 이 땅에 오신 우리 메시아다 이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된 분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어디 우리가 아는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믿는 종교에 있는 하나의 그 신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방인에게 말하는 구구절절한 내 모든 기도를 쏟아놓는데 무슨 기도를 쏟아놓느냐? 내 위주의 기도를 쏟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뭘 해다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십시오. 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지금 교회에서 더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오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성취되는 분 오신 분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성취된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를 구원하러 오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린 것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고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방의 다른 신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힌두교나 이 모든 불교나 보면요 그들이 그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속에 뭐가 되느냐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절에 가서 한번 절 가보신 적 있었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뭐 빌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빕니까? 내 죄를 위해서 빕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뭘 빌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큰아들 요번에 시험 잘 되게 해달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예. 우리 아버지가 아프면은 뭐 병든 것 좀 낫게 해달라.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는요. 그 신에게 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께는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가장 약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는 어떻게 했었는가? 율법 아래에 사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있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보세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율법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속죄하는 이 사람들을 죄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메인자의 그 올무를
덫을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오묘한 죄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매있던 자를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율법에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될 존재라니까요.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피의 값으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지불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죄인의 삶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분의 변화죠.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데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판을 짜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 된 거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다 잘났고 자기가 더 잘 되거라 그러고 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내게 그 마음에 들게 했고 이 일을 행하시게 했고 물질도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물질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없어도 아멘. 하나님이 써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보셨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셨고도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니까 가능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어긋나도요, 이 지구는 자전과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어떻게 36.5도 다 끼워져가지고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이 온 우주의 천태를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받을 자가, 지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막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매스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뭐 음주운전 했다고 나올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재인이라는 분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딸이 그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매스컴에서 때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은우가 커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칩시다. 뉴스에 한 줄이라도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송희석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허튼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는 삶을 살고 수치와 이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하나님의 이 상속분이 있는 아들이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의에 이르셔야 되고 입으로 시원하게 될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걸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세진자들 교육받는 분들은요, 그냥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셨고, 이곳에 오셔서 다 이루신 분,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셨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를 밟지 않으면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더리라. 할렐루야. 이게 되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래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먼저 선독을 하면 저와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제가 지금 먼저 얘기할 테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길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이제 9장 13절에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에 요 말씀하고 난 뒤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교회에 왜 나온다고요? 좀 자식이 잘 되려고? 내가 돈 좀 잘 벌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세진자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여기 30년, 40년 앉아있어도 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예 안 앉아있는 게 더 나아요, 솔직히. 왜 앉아있어요? 30년, 40년 동안 앉아가지고 딴 거 받고 있습니까? 1시간을 앉아있고 10분을 앉아있어도요,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구원을 받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입에 주여 주여 잘 안 되죠. 이것은 아직 마음으로 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속량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거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거 다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들은 꼭 이걸 받으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도 제가 더욱더 신학적으로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때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속으로 아멘 하시고 입으로도 아멘 시인하셔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시고 영생의 길로 함께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